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은승 교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복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옆에 사람들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가지려고 해요.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드디어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년 만에 또 전주를 방문해 주셨어요. 정말 가슴 설레이고 기도하면서 우리들 다 같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저희가 간식은 오전 간식은 아침을 대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서 그냥 식사하지 말고 우리가 9시에 시간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여기서 그 아침 식사를 여기서 하신다 생각하고 식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점심은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김밥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여기서 드시고 이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 1층에 내려가면 카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카페에 결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내가 드시고 싶은 음료를 주세요 하면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드시고 편하게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화장실은 2층에도 있지만 1층에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중간에 간식이 한번 있고 또 점심 먹고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편안하게 잘 계시면서 그때그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나 오미경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바로바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양순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순간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해볼게요. 근데 해보시고 강의용 마이크는 있어요. 강의용 마이크를 드릴 수 있어요. 시작하는 시간도 끝납니다. 그래서 첫날이라 다들 적응이 안 됐죠. 몇 분이나 걸리는지 기운이 어떤지 좀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도 약속한 시간에는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오신 분들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게, 또 늦게 오신 분들은 내일부터는 정시에 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이라고 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하고 별 차이 아니요, 괜찮아요. 소장님 못 잡으시겠어? 제가 소리를 못 질러서 마이크가 없으면 이 사흘 동안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원래는 이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냥 지도자 훈련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공부를 다 마치지 않으신 분들, 처음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고 좀 의아해 할까봐 제가 그걸 배려해서 이 내용을 조금 전달하면서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36시간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6시간을 전달을 해야 할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서 요령껏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남에게 가르치고 또 다시 공부를 하든 이걸 아주 자세하게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HIS 유니버시티에서는 이 학사, 석사, 박사 다 과정이 있는데 그부터
이분들의 이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남주기 위해서 시작. 남주기 위해서. 여기 공부할 때 나도 물론 이거를 적용하고 인생도 변화되고 또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배워서 돈 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쏟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해서 남만 줘? 아니, 남을 주는 게 여러 개 되는 거예요. 제일 잘 그 내용을 선정합니다. 이거 한 마리 남아. 그래서 투자하는 것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아주 내가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줄 알고 돈하고 상관없이 난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유상담은 딱 시작해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책임감이 더 가중돼요. 그런 어떤 약간의 긴장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내 남자에 대해서 더 살피게 돼요. 이분이 얼마나 만족할까 이런 것도 제가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 상담을 하게 되면 내 남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한 몇 시간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상담자가 전문가니까 당신은 몇 시간을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의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순수한 관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치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료 상담과 무료 상담의 장단점을 저는 잘 알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도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각 교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교회 안에 상담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뛰기 때문에 서로 너무 알잖아요. 선입견도 있고 또 자기가 상담자한테 살짝의 한 얘기를 가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회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 저는 찬성하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 찾냐 목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영적인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훈련 받으신 분도 훈련 안 받으신 분도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교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내담자를 만나도 설교 쪽으로 흘러가기가 참 자연스럽게 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상담자들은 따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집사를 채택하거나 장로님을 세우거나 권세를 세우는 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의 그 어떤 선입관,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장애가 돼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께 상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시간 됐을 때 강의하니까 일단은 목사님이 너무 바쁘세요. 한 개인의 그런 속속들이 그런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라도 할지라도 더군다나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상담을 특히 가정 상담이잖아요. 결혼과 가정 상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급하면 목사님 찾아와서 얼른 털어 부부싸움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부부싸움 칼은 물백이에요. 당장 이혼하고 싶다가도 하룻밤만 지나면 그냥 싹 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그러면 내가 급할 때부터 목사님께 토론한 사건들은 이미 옛날에 지나간 거야.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어려웠을 때 그 급박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부부가 목사님 것이 그렇게 해서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소용없잖아. 이미 다 털어놓은 거야. 그래서 도망가고 싶다. 근데 대의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냥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떠나야 그래서 성도님도 잃어버리고 또 목사님도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됐어.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건 전체 회중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노련한 목사님은 상담 안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세요. 저도 문제의 내용을 모르지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거의 다시 찾아오는 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상담이 필요한데, 그러면 교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직접 하는 거는 이렇게 단점이 많고, 그래서 교회마다 평신도 상담자들을 훈련하고, 그러면 그 평신도 상담자가 상담을 안 해도 본인만큼 자기 문제를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담의 윤리를 배우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십이 돌지 않아요. 교회 안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사님 지금 이렇게 힘들대 기도해줘.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또 이렇게 한다기보다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고 또 얘기하면 그 얘기가 조금 약간 변동되고 약간 변동돼서 엉뚱한 얘기가 돌게 되면 본인한테 그 얘기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본인은 화나죠. 수치감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여러분들 이제 성도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가 와서 나에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꼭 물어보세요. 어머 그래요?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신난다고 막 비밀을 안 것처럼 막 이렇게 동조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기는 지킬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좋지 않은 나쁜 에너지가 돌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영향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중에 성숙하고 또 이렇게 있고 평소에 관심도 있고 또 성품도 다른 사람에게 그 컴패션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훈련이 되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면 아무 상담자를 찾아가지 마시고 보세요. 이제 마치 그 배우자를 고르듯이 이게 연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상담자가 되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으로 이 마음이 이제 좀 안정되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약속을 하고 상담을 계속 받으시는 게 지혜로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으니까 상담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담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은 아무리 잘못돼도 이거는 이선 나만은 내가 올바른 그런 성도, 올바른 아내, 올바른 남편, 올바른 부모가 되는데 엄청난 자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가 둘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학생용 교과서. 잘 읽죠? 감사합니다, 장님. 학생용 교과서만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면 돼요. 이미 공부하셨던 분은 있으시고 또 한 번은 지도자용 교과서예요. 지도자용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를 한번 띄우듯이 이렇게 다 공부하신 분들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무슨 참고도서 보듯이 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합니다. 그래서 잘못 지식을 알고 상담 지식을 알게 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분석하고 앉아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지식을 교만케 하는 거지만 그 지식이 지혜가 되면 나의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내담자 뭐 1대1로 뭐 얼마 한 시간 얼마 이렇게 해서 앉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옆에 사람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것이 하나의 성품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삶으로 살아있는 그런 지혜로 남아있거든요. 심호 크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잘하셨어요. 시작.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내용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등은 꼿꼿하게 어깨는 힘을 빼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어떻게 부르셔도 돼요.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심호흡을 이번에는 할 때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어깨를 들어서 귀에다 닿듯이 들여 마셨다가 숨을 내 뿜을 때는 입을 약간 벌리면서 하고 퉁 떨어뜨리세요.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어깨를 들었다가 퉁 떨어뜨리고 사랑의 하나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 평생 내 옆에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눈 감고 계시면서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이 시간 지금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아무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를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지 않니? 심호흡 다시 크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눈동자를 바라봅니다.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보고 계신지.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니? 괜찮다. 다시 심호흡 크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마치 내 어깨를 살짝 만져주시듯이 아니면 내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시는지 내 손을 조용히 잡아주시는지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세요. 주님, 사랑해요. 제 준비가 되면 눈을 뜨십니다. 자, 이제 상담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상담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딱 대답해 주시지 마시고 가르칠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상담이 뭔가 적어보게 하시면 돼요. 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워낙 제한됐으니까 하는 방법만 가르쳐드려요. 그리고 나서 두 분씩 짜서 서로 나눠보게 하세요. 서로 나눠보고 내가 내 상담의 정의를 이렇게 말에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짝이 어떻게 상담을 썼는지 그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내 짝 아무리는 이렇게 상담을 정의를 내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숫자를 많이 한꺼번에 가르치게 되면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그룹에서 서로 나누게 하고 거기서 그 그룹에서 만든 상담의 정의를 그룹 대표가 돼서 이렇게 대답하게 하세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회중들, 참가자들이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뭐를 상담으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 전문가들이 많아 상담의 정의들이 달라요. 이 상담의 이론들이 쫙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드부터 시작하면 그 사이코 다이나믹이라는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쭉 발전한 상담 이론들을,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사이코 어널리시스에 속한 사람들은 프로이드와 융과 애들러 이렇게 쭉 흘러가거든요. 그런 사람들 개인 상담, 애들러는 인디비주얼 사이코. 지금 제가 좀 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자세히 하게 되면 그걸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융은 어널리티컬 사이콜로지, 다 그 이름이지만 사이코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름이 약간 바뀌면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오 교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큰 솥에다가 그 고깃국을 끓이는데 거기다가 뭘 조금 집어넣으면 설렁탕이 되고 뭘 집어넣으면 곰탕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곰탕, 설렁탕은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안 들기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진행 자체는 똑같아요. 사이코 다이나믹에 속한 모든 상담의 이론들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약간의 가미가 달라진 그런 것들이 그 사이코 다이나믹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담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미즈러블 그런 그 비통함, 문제가 일반적인 일상의 문제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바꿔주는 게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게 이제 상담 처음 나타난 그런 상담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게 뭐냐면 behavioral psychology, 행동주의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 과거에 뭐 어렸을 때로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떤 때는 막 10년, 20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이 사이코 다이나믹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여러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들은 한 서너 개쯤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한 그 세 번쯤 마지막 날 여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몇 년씩, 10년씩, 20년씩 이렇게 붙들고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비헤이비어리즘은 짧아졌어요. 많은 기간이. 그리고 뭐에 초점을 여러분 이름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선 행동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행동 바꾸는 게 초점을 두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반사작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주면 리스폰스, 그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주면 긍정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제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3불결에 나온 것이 인본주의, 휴머니스틱. 그런 로저를 잘 아시는 칼 로저스가 거기에 시초였죠. 칼 로저스는 아주 좋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성장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생 때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그 미국 신학교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중국에 가게 됐어요. 북경에. 근데 중국에 가니까 미국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는 너무나 색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우물 속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내면을 좀 더 살피고 그분들을 먼저 알고 거기에 맞는 그런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공감이 지금 공감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공감해주는 거, 또 수용해주는 거, 또 진솔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그분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그분의 내용을 좋아해서 그분 거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 성장의 기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기술, 반응 이렇게 해주는, 공감해주는 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건 지금 다 누구나 다 공감해야 되는 원리가 되어버렸죠. 이게 제3불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행동주의는 또 뭐가 생겼냐면 커뮤니티 인지 행동 치료 이렇게 돼서 그 행동만이 아니라 먼저 인지 생각을 바꾸자.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면 합리적인 삶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에 나온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단기 치료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 치료는 12회 이전 12회기 이전에 치료할 수 있는 게 단기 치료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이라든가 이야기 치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학파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치료예요. 이제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혼자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전체 체계, 시스템, 조직 속에서 바뀌어야 개인이 바뀌다. 이게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치료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는 지금 어떻게 됐냐? 이제 미국에서 2000년도부터 뇌신경에 펀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거예요. 너무 유머러스하고 여유만만하고 지도력이 좋았던 대통령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리니까 너무나 바보같이 돼버려요. 엉뚱한 행동을 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이렇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미국 부자의 5%,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의 5%에 그 사람들의 세금의 5%를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뇌신경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리학은 브레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뇌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많이 여러분 유행하고 있죠. 뭐 두뇌 무슨 뇌파 검사를 한다든지 무슨 뭐 두뇌 머리가 좋아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담 이론들 지금 뭐 이게 뇌파 검사를 해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걸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아 내가 뇌 때문에 많이 조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뇌의 주인이 돼야지 뇌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뇌는 아직도 우리 인간의 기능 중에서 제일 발달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 비밀이에요. 많은 비밀이 있어요. 뇌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세상에 얼마나 우주의 비밀이 많아요. 뭐 바닷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옛날에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만큼 알아가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이 뇌는 아직도 완전히 발견되지 않은 우리 신체의 한 신비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분명한 거는 뇌도 인간의 기능 중에 하나고 내가 팔을 쓸 때 팔이 나를 조종하지 않는 내가 발을 움직이고 싶고 이게 뇌와 다 직결된 거예요. 온몸의 모든 기능이. 그래서 뇌가 발달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남편이 2002년도에 남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 뇌를 다쳤거든요. 왼쪽 뇌를.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이 감정이 이 가슴으로 움직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딱 보니까 왼쪽 뇌를 다치고 나니까 감정 조종이 안 돼요.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언어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놀라운 발견이야. 그러면서 제가 뇌 공부를 그때 하게 됐거든요. 미국 학교에 가서. 그래서 저희 남편 케이스 스터디를 내고 A학점을 받았지만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뇌 기능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자기 집도 못 찾고 또 사람도 못 알아보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러더니 이제 병원에서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잖아요. 사람 못 알아보니까. 근데 그게 약으로 치료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가 저를 그러니까
멘탈 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요. 정신건강의 전문가라고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퇴원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저는 그냥 무식하지만 믿음으로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병원에 놔두니까 팔다리를 다 묶어놓고요. 남자가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언제 이게 막 악을 쓰고 병원을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놔두니까 사람이 야생동물처럼 해요. 그래서 주사를 놓거나 약을 딱 먹으면 쭉 늘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는 인간, 로봇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러고 집으로 모셔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억력이 없어요. 뇌가 기능이 안 되니까. 뭐가 아니냐면 몸이 기억해요. 자기가 20년 동안 살던 그 집에 자기 방, 내 방이라는 이렇게 차를 운전도 못하거나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해.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몸이 릴렉스.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그냥 가던 길로 그냥 가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뭐 화장실 간다든가 2층을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 그럼 그냥 몸이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이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상담은 소마 테라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몸을 소마라고 해요. 소마. 영어로도 버디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이 버디 안에 정신도 들어있다라는 의미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또 소마 테라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할 때 나는 아직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기억해서 처음에는 칫솔을 집어라, 지압을 짜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몸이 움직이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이 지금 몸이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몸을 일단 움직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생각도 바뀌고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에너지 치료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 우주 안에도 에너지가 흐른다. 그러면 그런 얘기하죠.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졌냐. 여러분 시기에 비해서 누구를 이렇게 탁 만났는데 그냥 눈만 딱 스치고 지나갔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재수없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런지 나는 몰라. 그냥 슬쩍 지나갔는데 그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부관계다. 남편하고 아내가 만나기만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어떨 것 같아요? 살기 힘들겠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사랑해서 연애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서 그래. 꼭 말하고 비꼬는 말만 해.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 의미 없으니까.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그래. 애가 엄마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의욕이 없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표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떤 눈으로 보세요? 야! 특히 어릴 때 조그만 꼬마가 이렇게 엄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엄마. 그럼 뭐가 보여요? 콧구멍만 보여요. 그리고 눈은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이렇게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끊임없이 그랬대.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스키조프레니아 마음. 그 아이를 스키조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얘도 점점 대인관계가 어두워지는 거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왜 가장
보호해주고 책임져줘야 할 그 최초의 대상, 이거 대상관계라 그러죠. 대상인데 그렇게 나를 그 부모님 보면 많이 경직되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사회 나가서 사람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또 왜 저래 막 이렇게 그러면 얘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대처를 잘 못하니까 엉뚱한 행동아,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이렇게 돼서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런 단어를 못 쓰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면 제일 고통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부모한테 다 돌리니까 부모들이 너무나 부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리학계에서는 스키조마미라는 한참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쓰면 안 된다고 또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내가 이거를 쓸 거고 어떤 이론에 훈련 받을 거고 어떤 이론이 나에게 맞는가.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얘기해요. 이론하고는 연애만 해라. 그러니까 이론을 배울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게 상담 심리학을 가리키는 학교에 가면 교수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담을 가리키거나 하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나 그런 걸 뭐가 같으냐면 개구리 100마리하고 여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개구리가 언제 어디로 튀어나올지 집어들어 튀잖아요. 근데 이 상담 전공하는 사람은 바로 그래요. 나는 이거를 하나 배워서 이걸 훈련받으면 그게 전문이더라고요. 그러면 고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제 여기도 한번 보고 이렇게 보면서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기 성향을 만든. 그리고 그걸 배우면 빨리 익숙해져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내 남자는 항상 똑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한테 맞는 사람, 내가 나한테 맞는 걸 골라서 훈련을 하고 그게 나의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자에게 맞는 것을 내가 골라서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적응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것을 자유롭게 써야지. 이게 마치 몽둥이 하나 든 것처럼 뭐든지 몽둥이를 때리는 방식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도 너무 느껴요. 그리고 이제 비판의식을 할 때 그 렌즈만 가지고 내가 보게 되면 그러면 항상 그 렌즈에 비춰진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저는 기독교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화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저는 모든 이론을 성경에 비추어 봐요. 성경에는 이런 심리학도 초등 학문이다 그랬어요. 심리학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렇게 많고 갈래도 많고 그런데 계속 또 발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무슨 학문이요? 초등. 근데 무시할 수 없는 초등.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가서 기억니은 이것부터 배우지 않으면 한글을 나중에 책을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꼬마한테 이제 학교에 선생님 가르치려고 1 더하기 1은 뭐냐 그랬더니 얘가 1이에요. 어떻게 1 더하기 1은 1이냐 그랬더니 내가 떡이 있는데 떡을 갖다 놓으니까요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수학이라는 것도 정렬된 그런 공식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심리학도 똑같아요.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을 아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어제
어떻게 저녁에 아주 학문 이것 봐서 막 모노를 외우시고 유학도 알고 뭐 불교도 막 그냥 그 불경에 나오는 걸 막 외우시고 이분은 또 교회는 다니시고 성경도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녁 대접을 받으면서.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아마 그분을 설득하려고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막 했을 텐데 그냥 잘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총장님 다 아시는 건데 제가 떠들어는 것 같은데 어리광 부렸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존중하고 잘 들어드렸는데 한참 아시는 거 다 설명해놓고는 이제 제가 하도 잘 들어주니까 막 너무 재밌게 신나게 막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흥미가 지지진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중에는 웃으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영광이죠.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족으로 돌아가요. 가족 얘기. 그래서 제가 발견했어요.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이 가족 관계에서는 똑같구나. 그분도 할아버지고 저도 할머니. 그래서 저도 우리 손주 얘기하면 막 입가에 웃음이 착 뜨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학문 할 때는 막 이마에 이렇게 막 주름도 생기고 막 열심히 그냥 이론을 설명했는데 손주 얘기로 딱 돌아가니까 착 얼굴이 펴져. 그리고 행복한 그런 미소.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성경에 보니까 자식이 자식을 보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런 특권을 누리시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그냥 들어만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야지, 뭐 어떤 해결책이 뭐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도움이 될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은 그냥 그분의 마음속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할 때 내가 조금 듣다 보면 지루할 것도 있고 이제 자르고 싶고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여러분 속으로 심호흡하시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때까지 시간 되는 한 그 대신에 이제 몇 시까지 얘기를 할 거다라는 알려드리면 돼요. 그래서 상담을 모시고 제가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담의 그 정의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정의를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한자는 뜻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의 기본적인 설명이 뭐냐면 상담을 이제 제가 중국에도 제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 가서도 강의를 많이 했는데 중국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정의 한자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써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 서로 상자에 담, 말씀 엉별에다가 불화자 두 개 들어서 담, 이야기할 담. 이래서 상담이라고 우리는 한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눈을 마주보고 마음으로 뜨겁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실에 앉아서 얼마 갖고 와서 시간 내서 얘기하는 것만 상담이에요.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한 대상은 배우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담 연습을 누구랑 해야 돼요? 배우자랑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배우자 얘기할 때 눈을 살짝 보세요. 근데 저는 그 서양 사람들은 눈을 마주 봐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눈을 이렇게 보고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싸움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막 눈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를 바라야 돼요. 눈 주변 이렇게 코 있는데. 그래서 슬쩍 보고 이렇게 시선을 살짝 돌려서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여유를 갈 수 있고 계속 쳐다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 사람이 왜 째려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을 봐라 이렇게 하는 단어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그 주변을 보면서 살짝 시선을 돌려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렇게 반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공백을 좀 만드세요. 잘하지 막 저는 부모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든요. 잘 길러야지. 근데 제가 할머니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예, 할머니가 되니까 너무 좋다.
병을 봐주고 피곤하면 엄마한테 가. 그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며느리 아유 막 어머니 그런다고 약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엄마들은 어때요? 숙제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잘 기르고 싶어서. 그러면 엄마도 스트레스고 애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도 굉장히 그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놀 때 엄마는 요만큼 주면 저는 이 방 전체를 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공백을 만드세요. 우리 몸도 그래요. 왜냐면 얼굴이라고 그러죠. 우리 얼굴. 이 얼굴은 아주 천연적인 한국어예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얼은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굴은 뭐예요? 굴이에요. 그러면 얼굴이 눈도 굴이죠. 코도 굴이죠. 입도 굴이에요. 목도 굴이에요. 귀도 굴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있는 굴이 우리 얼굴이에요. 그 성경에는 눈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눈이니까. 그래서 눈빛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표정 관리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잖아요, 거울에서. 근데 어떤 표정으로 자기를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면서 눈썹을 막 해야 되는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런 시선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꽃을 볼 때도 어머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 꽃이 받는 방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일본 학자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 입자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완동물 요즘 이런 말 하면 또 뭐가 어떻게 될지 조영규 목사님이 영국 가셔서 부흥회를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했대요. 마귀를 이제 개새끼처럼 발길로 차서 쫓아오니라. 그 말로 쫓겨내셨어요. 이게 동물 애완가들한테 난리가 난다. 그 방송을 듣고. 근데 요즘 동물 얘기도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동물도 구원하셨다고. 제가 왜 그 동물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이 개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그 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걔가 실수해서 그냥 아무데나 그 배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야! 이러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얘는요, 잘못 안 가요.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하도 졸라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그 푸드를 한 마리 선물을 받아서 막 그걸 기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돈되고 뭐 여기 흘리는 걸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또 쫓아나면서 닦아요. 뒤에서 제 흘리는 걸.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 견뎌요. 깔끔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뭐 가방에 이렇게 싸가면 다 뒤집어서 다시 싸야 돼요. 저는 가방에 2개 싸는 걸 목사님은 그 1개 안에 5정도 남아요. 착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렇게 뭐 이부자리 정대라는 내무반에서 맨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모델이었대요. 다른 분인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데 똑바로. 여러분들 딱딱하면 딱 똑바로 돼요. 그것도 또 은사예요. 저는 아무리 그냥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흘리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그냥 강아지 흘리려고 하는 입을 거들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애들이 너무 강아지가 불쌍해서 그냥 주변에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계실 때 걔를 못 길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잘 길러요. 애지중지를 이렇게. 차라리 아이를 입양에다 그렇게 길러라 그럴 정도로 위험한 집에서 강아지를 길러요. 근데 그 개를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을 어떤 눈으로 여러분 볼 때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은 놀라운 컴짝 뿐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컴짝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세요. 거울을
그리고 피부 입자가 달라요. 뭐 바르지 않은 거. 그 테스트 하세요. 그렇게 매일 한번 이렇게. 아주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 남들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이렇게 왜 점점 저렇게 뭐 그런 뜻으로 보면 그렇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 더 이뻐질 일은 없겠죠. 그래도 이 표정이 달라지면 달라요. 그래서 배우자를 볼 때도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서 그 내 소리, 어쩜 이렇게 멋있어? 오늘 더 멋있어 보여 봐 이렇게. 오늘은 정말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여성들은 특히 청각이 중요하거든요. 그 속삭여 주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고 당신같이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그건 사실입니다. 뭐 무슨 뭐 최고로 객관적인 그런 미인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 그건 다 자기 눈에 똑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도 했을 거고 그렇게 해줄 때 이 아내는 립 서비스라는 걸 많이 알아도 하죠. 계속해서 그런 언급을 받아요. 자, 그 사람 보시고 당신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시작. 당신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상담자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야 내담자가 찾아오면서 더 찾아오고 싶고 그 사람 말이 믿어지고 그 사람 말에 의해서 내가 입자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 얼굴 입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입자가 달라져.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 그러면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해결책은 누가 더 잘하냐면 본인이 잘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힘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으면 그 만난 것만큼 이 사람은 달라진다. 이런 본인이 확신이 있어요. 상담자가.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담의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호기심 갖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세요? 왜요? 그렇죠. 상담자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꾸 호기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한 번은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모시고 왔어요.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근데 이 장기분은 상담 받는데 질렸어. 하도 정신과 의사를 막 갔다 왔고 뭐 여기저기 그거 시달렸어 그냥 상담자는. 제가 그때 상담대학원 원장이었었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 우리 남편이 놔두고 가니까 제가 또 얘기해야 돼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냥 저기 지금 남편이 1시간 있다 데리고 모시러 올 거니까 1시간 동안 저랑 놀아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래요. 제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다른 눈으로 처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와서 또 제가 얘기 다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질문하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놀자고 그리고 그림 그리자. 크레파스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만다라를 그린 거죠. 종이를 주고 종이를 좀 편안하게 놔보세요. 벌써 이 만다라로 치료할 때는 종이를 가로로 넣는지 세로로 넣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것부터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놓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 인식도 못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크레파스를 놓고 이제 저는 보통 18가지 정도 색깔의 크레파스를 쓰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을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고 여러 가지 색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원을 그리세요. 그냥 낙서하듯이 편안하게 해서 하세요. 우리 지금 같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을 어떤 색깔을 고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분은 막 동그라미 쫙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서로 경치를 하고 또 칠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다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크기도 달라요. 그죠? 허리 색깔도 이게 그림을 지나고도 달라요. 그게 다 이제 이분이 대화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만 그렸으니까 원 안에 뭐든지 채우세요. 뭐든지 채우셔도 되고 안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뭐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뭐 글씨를 써도 돼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면 새카만 색깔을 딱 짚더니 막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에요. 저는 깨진 거울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막 짠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의 마음을 그려보니까 깨진 거울 같다는 생각이 나셨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기다려준 다음에 이분이 이제 벌써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얼굴도 굳어지고 눈물이 날 그런 걸로 다 표정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근데 왜 제 눈에는 계란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원을 동그랗게 생겼는데 약간 개놈하게 되었거든요. 계란같이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계란이요? 이래요. 근데 계란은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했어요. 그분의 그런 표정과 언어와 그리는 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은 그 순간 나는 깨진 거울인데 이제 계란이 깨지면 부활이구나. 부활이라는 한 번 나서 나는 부활이 가능해. 이게 주는 이거 주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만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몇 번 안 만났는데 이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호흡 크게 하시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 쉬고 막 3시간 동안 한 번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그럼 다들 막 피곤해하고 쟤는 뭐 하면 막 시간을 쓰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10분 동안